주사랑교회에서 목회하는 신희성 목사입니다. 저를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많은 분하고 제가 생소한 거 보니까 처음 만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저는 교회사 강의를 맡았습니다. 교회사,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계속 이제 강의를 맡았어요. 만나게 돼서 반갑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신입생도 계시고 종교교역사, 근세교사 들은 분도 계시다, 그죠? 근데 이번 시간은 이제 초대교회사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은 이 전체 4개 교회사, 그러니까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근세교회가 총 4개인데요. 이 4개 교회사 시간에 서론 같은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또 교회사라는 것은 배우면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또 교회사 배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등등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서론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 교회사를 배울 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라고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사 시간이 많지 않지만 1시간을 할애해서 서론격으로 진행합니다. 일단 강의안 보시면 강의안이 이제 풀로 쳐놨기 때문에 강의안대로 제가 거의 갈 겁니다. 강의안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첫 시간에는 교회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바이플러스 이제 기대하고 있을 텐데 과목들이 많잖아요. 성경, 교리 많잖아요, 그죠? 교회사가 왜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면은 이제 크게 4가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성경,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실천, 그리고 교회사거든요. 교회사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교회사를 왜 배울까? 왜 굳이 과목으로 들어갔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일단 교회사라는 건요,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관점을 배우는 그런 학문이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역사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해서 목사가 되는 3년짜리 대학원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를 또 다시 공부하려고 2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되게 좋아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국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외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 많죠. 을미사변이 언제 일어났냐, 갑신정변이 언제 일어났냐 막 물어보잖아요.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는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세계사는 좀 재미가 있었어요. 세계사를 외우는 것보다는 흐름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사는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역사가 암기나 정보를 준다는 것은 그건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역사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통찰을 주는 겁니다.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쏴 죽이지 않습니까? 이건 팩트예요, 그죠? 정보죠, 그죠? 이거는 핸드폰만 보면 딱 나옵니다. 1909년 하얼빈역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팩트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란 것은 그래서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사한 의미가 있죠. 나쁜 놈을 쏴 죽였으니까 감사하다, 그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볼까요? 일본. 일본은 이게 너무 황당한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는 나쁜 놈이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한테는 아주 중요한 민족의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일본 천엔 지폐의 모델이었고요. 지금도 일본 국회의사당 가면은 그 이토 히로부미 동상이 3개 중에 하나인가? 4개 중에 하나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스가 총리, 전 총리죠. 스가 총리가 2015년 관방장관을 할 시절에 안중근을 어떻게 말했냐면 범죄자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죠? 정보는 똑같잖아요. 1909년 하얼빈역 총으로 빵. 근데 그걸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 역사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게 무슨 의미냐를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역사가 할 일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안중근 나빠요, 이토 히로부미를 왜 죽였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 보러 뭐라 그럽니까? 그냥 무식하다고 말하지 않고 역사의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역사의식이 없다. 관점이 없단 말이에요.
역사란 바로 그 관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건을 가지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이 충돌되는 관점 가운데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역사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단 JMS 두고 충돌하고 있죠? JMS와 정통교회가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관점이 역사적으로 바라봐야 될 관점인가? 그걸 이제 교회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나 역사를 보면 막 연도 막 나오고 사람 이름 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저를 따라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이 사건이 이런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또 이런 관점으로 적용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배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사람 이름도 일부러 제가 많이 뺐어요. 많이 뺐고 연도도 많이 뺐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이제 전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또 교회사라는 거는 여러분 처음 들어요. 거의, 그죠?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배우죠. 그리고 교리도 조금 배우죠. 근데 교회사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교회사를 전공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교회사를 따로 강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어떻게 비유할까요? 급한 환자한테 약을 처방하는 약국이나 응급실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가장 급한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하니까요. 근데 교회사라는 거는 뭐냐면 약을 어떻게 짓느냐 이거예요. 약을 어디서 만들었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실 교회사 강의하기가 바쁘고 목회 현실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지를 못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맞아서 교회사를 배우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수업의 한계. 우리가 지금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배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6시간입니다. 초대교회사가. 초대교회사는 신약 성경이 마친 시간부터 한 400년, 500년 전까지를 다뤄요. 근데 요거를 6시간 안에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사건들이 되게 중요해서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교회사의 사건들의 원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사에서 사건을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건 이단이야, 이건 정통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6시간이니까 다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건들을 선별을 해야 돼요. 선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선별해와서 강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선별한 사건들은 당연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하지만 중요하지만 다루지 못한 사건도 되게 많아요. 그런 수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 다루지 못한다는 거. 또 강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식화를 좀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편, 저 사람은 저런 편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역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되게 미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피가 무슨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죠. 60억 명의 지구 인구를 몇 가지 성격으로 다 구분 짓는 거예요. 4가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4가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훨씬 더 다양하잖아요. MBTI는 16가지가 좀 더 낫습니다만 그래도 각 사람 하나가 인격체인데 그 사람을 도식하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라고 도식을 하더라도 실은 더 자세히 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은 좀 더 딱 도식화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고 뭐가 나고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식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수업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6시간 안에 이제 전해야 되니까 그런 도식화, 간편화, 선별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수업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제 강의 들으시고 교회에서 재밌다 싶으면은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봐서 교회사가 참 재밌던데 어떤 책이 좋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서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과 관계도 좋아지고 목사님이 집사님이 언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 실력의 문제겠죠. 제 딴에는 이제 잘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뭐 아주 A급 강사 아니니까 제가 잘 못 전달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수업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들어가요. 교회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를 배운다는 거다, 그죠? 역사가 뭐죠? 우리 성도가 볼 때, 기독교인이 볼 때 역사가 무엇이죠? 시간이 흘러가는 거요. 이런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시간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뭐라고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는 곳,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운행하는데 그럼 역사에는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3번은 두 가지를 말해요. 역사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흘러가는 거다. 3번에서 두 번째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일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 아십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기죠? 예수님 재림, 그죠? 그 하나님 영광, 새하늘 새 땅, 계시록에서 우리 배우잖아요, 그죠? 그게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 역사의 마지막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역사를 아주 소중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사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고요. 그리고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 일터가 바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역사관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역사관을 이제 이렇게 보지 않아요. 보면은 역사를 이렇게 보는 데가 많아요. 역사. 이게 뭐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역사는 뺑뺑뺑 돈다는 거예요. 윤회.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나 또 초대교회가 전파되는 헬라 문화가 당시에는 역사가 순환하는 거라 이렇게 봤어요. 그럼 여러분 역사가 순환한다면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뺑뺑 도는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순환이라고 말하는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불교의 구원이 뭐죠? 해탈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순환의 수레바퀴에서 뿅 하고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왜냐면 역사란 의미 없이 뺑뺑뺑 돈단 말이에요. 계속 돌아. 그러니까 이 도는 역사에서 무슨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도는 역사에서 탈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론적 역사에서는 역사의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어떤 철학은 역사가 역사 자체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사가 지가 알아서 스스로 어디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 반, 합, 합이 다시 정의돼서 또 반, 합, 이게 또 정의돼서 반, 합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스스로 정반합, 정반합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할 그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 자체가 정반합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럼 이 사건은 정인데 조금 시간 지나면 여기에 반대되는 사건이 나올 거다. 반.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요걸 두 개를 합치는 사건 나온다. 합. 이렇게 말하면서 역사 스스로 논리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역사가 선이 아니고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모든 역사는 지금 선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실존주의는 역사란
흐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냐면 개인이 경험하는 개인의 경험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합점도 없고 어떤 공통의 흐름점도 없고 그냥 개인이 경험하는 파편적인 거라는 거죠. 그럼 이 관점에서도 역사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의 목적이라거나 말할 수 없게 되는 거다,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마르크스 공산당 말이에요. 그 유물론을 말하잖아요. 유물론의 역사는 노동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 역사를 볼 때는 인류 역사의 흐름은 이제 결국은 노동자가 부르주아를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출발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출발 어디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역사의 출발.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의 출발이잖아요? 역사의 마지막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시록이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출발과 끝이 있어요. 근데 이 끝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죠? 목적은 영어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골 아닙니까? 골. 그죠? 축구는 그냥 뺑뺑뺑 도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경기예요? 공을 골대에 넣어야 되는 경기죠, 그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골대에다가 목적에다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역사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다면은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가봅시다. 성경이 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배경으로 기록됐나요? 역사죠. 성경이 역사를 가지고 기록되었죠. 그죠? 구약 역사, 신약 역사죠. 성경에 보면은 뭐 시도 있고 뭐 잠언도 있고 또 선지서도 있고 다양하지만 주요 사건들은 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머릿속, 마음속, 꿈속? 아니고 어디죠? 역사잖아요. 그죠? 역사. 아브라함,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애굽, 아시리아 다 역사잖아요. 그죠? 구약도 역사를 배경으로 흘러왔고 신약도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도 있지만 신약도 다 뭐예요?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죠? 그렇다면은 신약이 끝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나라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럼 신약이 끝나는 그 다음 시대 그러니까 신약이 끝남부터 오늘날까지가 바로 교회사거든요. 구약, 신약, 그 다음 뭐예요? 교회사가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역사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셨고 신약에서도 자기 역사를 가지고 자기를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교회사에 있는 오늘날에도 뭘 하겠어요? 역사에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사는 신약 이후의 영역을 보는데 이 역사를 보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사람은 영웅 같은 사람이구나. 놀랍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교회사라는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걸 계속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을 안단 말이에요. 계시록. 그 중간을 아무도 몰라요. 그 중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만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마지막은 안 하는데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냐 이걸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교회사의 영역이 됩니다. 4번. 근데 지금 말을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성경도 역사로 흘러가고 있고 성경이 마친 다음에 교회사도 역사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둘 다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하신 것도 사실이고 성경을 지나서 교회사 역사는 또 사실이다. 여기까지 가지고 배웠다. 그죠? 근데 이 말에는 생각해 볼 여지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역사와 성경 이후의 역사를 해석하는 문제를 같이 봐야 되냐 다르게 봐야 되냐 이겁니다. 말이 어렵나요? 다시. 성경도 역사죠. 그죠?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성경이 끝난 이후 시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해석하는 거하고는 똑같이 봐야 되냐, 다르게 봐야 되냐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더 쉬운데,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망했죠. 팩트다,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잘못해가지고, 뭐 징계로 이렇게 해석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쳤다, 그죠?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죠? 우리나라 왜 망했죠? 하나님의 징계인가요? 잘 모르겠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둘 다 역사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맞아요. 근데 성경 계시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그죠? 이건 이 뜻이다. 계시, 감추었던 것을 밝혀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 뜻대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밝혀줬으니까. 근데 성경을 벗어난 지금 교회사 사건은 하나님께서 안 밝혀주잖아요. 그러면 성경 계시를 해석하듯이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럼 성경 계시를 보았을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논의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성경 말씀처럼 이건 이런 거다 라고는 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 홍수는 팩트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켰어요? 악한 시대를 심판하려고. 그죠? 그럼 밝혀주셨다, 그죠? 홍수는 하나님께서 악한 시대를 심판하려고 주신 거예요. 노아 홍수는. 자, 그러면은 쓰나미는 뭐냐? 쓰나미는 뭐예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불교 국가를 혼내려고 만들었다면서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없다, 그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명백해. 근데 지금의 쓰나미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계시 안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가 맞죠? 그죠? 밝혀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세상과는 다른 나라다. 너는 복에 근원된 제사장 나라다. 밝혀주셨잖아요. 우리 민족은 어떤 나라인가요? 제사장 나라인가요? 선민인가요? 잘 모르겠다, 그죠? 한때 유행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제 우리 민족이 특별한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선민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펼치는 책들이 있었어요. 근거가 있냐? 그 사람은 말하길 근거가 있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아리랑을 노래 부르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근데 아리랑에서 R이 L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L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랑은 함께, 근원, 시작이라는 뜻으로서 이랑을 우리나라 순수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리랑을 부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작부터 함께한 민족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롭죠? 사실인가요? 모르겠다,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 민족은 뭐예요? 우리가 보기 나쁘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본 민족은 뭐예요? 그냥 민족이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거는 명백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상나라다. 우리 교회는 지상나라가 맞죠? 교회로서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건 맞아. 근데 한국은 뭐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 그래야 되지? 한국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선민이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다, 그죠? 제가 우리 김 지사님이 다니던 모교를 떠나가지고 딴 교회 갔어. 그건 누구 뜻이죠? 자기 뜻이지 뭐.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저는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대구로 유학을 왔어요. 그때 이제 대구 유학 온 다음에 하나님 믿었거든요. 아브라함 읽어보니까 내 얘기 같아. 왜냐면 떠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골을 떠나온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온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은혜롭죠, 그죠? 근데 누군가는요 계속 그 고향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브라함 볼 때마다 은혜가 안 되겠네요. 자기는 떠난 적이 없잖아.
아브라함의 떠남은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떠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통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이사 가는 거나 자기가 교회를 옮기는 거나, 그죠? 자기가 어디 가는 거에 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우리도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우리도 세계로 떠나야 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네가 교회가 싫어가지고 딴 교회 간 건데 그거 갖다 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내가 떠납니다 이렇게 말한 거는 잘못이다, 그죠? 성경 계시를 이해하는 것과 계시 이후의 교회사를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또 요셉이 뭐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스토리 아니에요, 공무원 된 거. 그럼 교회 청년이 막 주일도 마다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무원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공무원 됐듯이 나도 공무원 됐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해, 간증을 해. 맞아요? 잘한 거예요? 아니다, 그죠? 주일 지켜야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도 맞고 성경 이후의 교회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일하는 게 맞지만 해석하는 건 문제 말이에요. 성경은 계시로 밝혀줬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이게 이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이후의 교회사는 안 밝혀줬으니까 그때는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실력이 필요하죠. 성경을 이해하는 실력, 나한테 적용하는 실력, 나에게 합리화시키지 않는 어떤 신앙의 양심,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했다고 내 사건을 바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병에 걸린 거는 하나님의 훈계인데 내가 코로나 걸리고 내가 암 걸린 거는 하나님의 뭐죠? 모른다, 그죠? 모르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성경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했을 때에 정통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이후 시대를 해석하는 게 지금 우리의 이슈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교회 전통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 관점이에요. 이거는 우리 파 아니고 로마 카톨릭의 교회 사관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성경이 있고 성경 이후에 흘러가는 역사를 이해하는 걸 말한다, 그죠?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성경과 역사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수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도 중요하고 역사,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하는 게 전통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가 성경을 이해해서 뭔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가 결정해서 가는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고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도 다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결정은 다 성경의 결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어렵게 말하면 성경과 전통이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이다, 교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결정은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에서는 교회의 결정이 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요? 성경과 전통은 같은 수준인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전통이래. 그럼 실제로는 해석하는 사람이 더 위에 있잖아요.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틀린 건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령 이제 1870년에 교황무류설이라는 교리가 선포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교황무류설. 교황은 틀린 게 한 개도 없다. 그게 1870년에 선포가 돼요. 아멘인가요? 아멘할 수 없다, 그죠? 하지만 이 사관에 의하면 어때요? 맞는 거예요. 교황이 결정했으니까. 교황이 성경을 보고 보니까 교황이 틀린 게 없네 라고 결정해버리니까 맞는 거예요. 이 사관에서는. 또 1950년에 마리아 승천교리가 선포가 됩니다.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니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과 역사를 이해할 때에 이 전통, 교회사의 전통, 달리 말해서 교황의 결정이 성경의 내용을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1854년에 마리아 무흠교리,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선포가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결정이 성경의 결정을 같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에 있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황에 있기 때문에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볼 때에 이건 좀 잘못됐지 않았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황이 뭐가 잘못돼? 내 말이 맞아. 이래버리면 그 말이 맞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이후 시대 해석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관점에 의하면 성경을 봐도 그거 아닌데? 그건 내 생각이고 교황님이 마리아가 무음하다니까, 마리아 승천했다니까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황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관점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수직적 관점이에요. 수직적 관점. 수직적 관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성경의 수직이라는 거죠. 성경의 계시, 어떤 경험, 신비 체험 이런 걸로 말미암아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교회가 흐르는 이 수평선, 역사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흘러온 역사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가지고 신비롭고 영화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흘러온 역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관적인 어떤 신비체험, 신령한 경험만이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역사를 볼 때 역사 가지고 말하지 않아. 오히려 기존 교회는 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 틀렸다 말하겠지. 왜냐면 나는 뭘 경험했으니까? 나는 신비를 경험했으니까. 신령주의자도 이렇게 주장하고 아이러니하지만 자유주의자도 이렇게 주장해요. 자유주의자는 머리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거는 머리가 이해하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럼 머리로 이해하는데 만약 교회 전통이, 교회 역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삼위일체, 예수님이 신이자 사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틀렸다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난 모든 사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령주의자는 신비 체험하는 걸로 다 해석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흘러온 역사를 무시하고, 또 자유주의자는 이성으로 다 모든 걸 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성으로 합당한 거는 좋은 사건, 이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건 나쁜 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적 사관에서는 교회 역사가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오직 나의 경험, 어떤 나의 신비 체험, 이런 것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역사를 많이 주장하죠. 이단들이 일단 누구를 까면서 시작합니까? 신천지가 주로 까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죠. 바로 뭐예요? 교회가 흘러온 역사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다 틀렸다는 거지. 누가 맞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나만이 맞다. 이게 이단들의 주요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보는 관점이 뭐냐면 수직적 사관이에요. 전통계 다 틀렸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그 역사는 다 볼 거 없어. 내가 계시받았다니까? 내가 계룡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어떤 체험이나 어떤 머리나 이런 걸로만 보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다 죄다 무시해버립니다.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수평과 수직선을 함께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흘러온 역사를 존중해요. 하지만 교회가 흘러왔다고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의 수직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 역사는 틀렸다, 이건 좀 아쉽다 라고 두 개를 함께 본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를 존중하되 역사를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로마 카톨릭처럼 말하지도 않고 신령주의자처럼 이것만 성경만 맞다,
내 경험만 맞다라고 말하지 않고 역사와 성경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직과 수평의 사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종교개혁의 사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믿습니다. 그죠? 계시의 순수성, 말씀의 순수성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계시의 순수성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현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러면 다 무시한단 말이야. 그거는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함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질고도 바라보고 고난도 바라보면서 참 집사님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잘 살아오셨네요. 근데 말씀 보니까 이번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두 가지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개혁주의 사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흘러온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단 말이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혹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생각하겠지만 보세요. 교회가 흘러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틀렸네요. 이건 올바르네요. 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해석은 누가 하죠? 로마 가톨릭은 누가 했어요? 교황이 했고. 그럼 우리는 누가 해요? 목사님이? 이게 난감하다. 그죠? 바로 이게 이제 종교개혁 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해석 누가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간을 들으면 이제 이해되겠지만 그거 들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나 혼자 해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해석이 하죠? 목사님 해석은 혼자 해석한 게 아니에요. 저의 해석, 목사님 해석은 다 누구의 해석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전승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니야, 난 나 혼자 했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삼일체다. 그죠? 이거 누가 먼저 말했을까요? 사도가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데 로마 교황처럼 모든 교회 결정은 다 맞다고 말하지 않아. 모든 교회 결정 가운데 올바른 게 있고 틀린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통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이제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석할 거야?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니케아, 우리가 뒤에 배울 거예요. 삼일체 고백한 니케아, 예수님의 양성을 고백한 칼케돈, 이 두 가지가 우리 공교회가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우리 세 교회가 다 인정한 데가 이거거든요. 이것이 올바른 전통이고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봐요. 칭의 성화, 이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 관점에서 이 역사를 해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아니다. 교회가 흘러가는 게 다 맞다. 교황 말씀이 다 맞다. 이렇게 가겠죠. 신령주의는 이거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직접 계시 받아야지. 이렇게 보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에게 알려주셨고 사도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해석해 전해주었고 목사들의 모든 설교는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물론 각자의 어떤 재능으로, 각자의 어떤 유머 감각으로,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겠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뭐죠? 삼일체 하나님이다. 예수님 신이자 사람이다. 칭의 성하다. 구원, 종말, 이거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전해준 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성경 해석을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혼자 성경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 혼자 하겠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보는 주석책이나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모든 건 다 뭐냐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올바르게 받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교회사를 비우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걸 한번 볼게요. 일단은 생각과 실천에 깊이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일단은 성경 자체가 무슨 말인지 봐야 되죠. 내가 성경을 봐요.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뭘 판단할 때에, 무슨 결정할 때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지를 봅니다. 나 혼자 보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개혁사가는 뭘로 함께 봐요? 교회의, 그러니까 교회의 나쁜 전통 말고 삼일체 예수님의 양성하는 교회의 신경,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봐요. 내가 성경을 A라고 해석했는데 내가 해석한 게 맞냐 안 맞냐를 지나온 교회 성도들을 선배들과 함께 봅니다. 아, A가 맞네. 고백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나 혼자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뭐 칼빈도 어거스틴도 루터도 다 이렇게 A라고 해석했네. 그럼 내 해석이 맞겠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적용할 때에 그런데 루터와 칼빈은 A를 자기 시대에 적용할 때에 소문자로 적용했고, 그러면 나는 이 A를 우리 시대에는 대문자로 적용해야 될까 소문자로 적용해야 될까, 요거를 이제 우리한테 맡겨진 거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교회사를 통해서 이 시각을 비우는 겁니다. 다시 뭘 결정할 때 성경을 본다, 그죠? 아, 성경 보니까 A야. 근데 이거 내 혼자 해석이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 혼자 해석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의 신경이나 고백을 통해서 A라는 고백 실천 해석이 맞다, 이거를 확신하고, 그러면 이제 한 뜻이 맞으니까 그 다음엔 A를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천할 때는 옛날 시대의 실천하고 우리 시대 실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입맞춤으로 서로 논하라. 그때는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했다,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고 뽀뽀를 한번 할까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연히 난리 나죠, 그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사의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A가 맞단 말이야, 해석하는 게. 근데 이 A를 이 시대에 적용할 때에 대문자로 적용할지 소문자로 적용할지는, 그거는 그 시대를 보고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쉬워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 기독교 정당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죠, 그죠? 지금도 있고. 그 기독교 정당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과 교회 역사와 시대 적용, 그죠? 자, 성경에 봅시다.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걸 말한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신자가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성경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정치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 다니엘 다 고위공직자잖아요. 공무원 아닙니까? 했네. 했다, 그죠? 했잖아요. 했다. 참여했다. 그치? 그럼 교회사를 봐요. 교회사를 보니까, 이제 아직 교회사를 모르겠지만 교회사의 전통을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정치에 참여했고, 심지어 기독교 정당도 만들었어요. 100년 전에 네덜란드를 보면은 그 시대에 아브람 카이퍼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요. 그 당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당의 이름이 반혁명당. 좀 무섭죠. 이건 뭐냐면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는 당. 그래서 반혁명당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이 카이퍼 목사님이 목사직을 내려놓고 네덜란드는 왕이 있으니까 수상이 되어서 몇 년간 다스리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독일 같은 게 보면은, 지금 제가 독일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메르켈 여자 총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당과 무슨 당의 연합 대표인가 하면 기독교 민주당과 기독교 사회당의 연합 대표예요. 그럼 역사를 보니까 했네요. 기독교 정당 만들었네, 그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독일, 네덜란드까지 안 가도요, 이 한국 전쟁 때 북한에도 기독교 정당이 있었어요. 아세요? 처음 듣죠? 북한에 이제 공산당이 북한을 다 장악했잖아요. 근데 이 공산당에 맞설 정적인 조직이 다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교회, 노회와
총회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에 있던 한경직 목사,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1945년에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만들어요. 조만식 장로 그분이 또 주축이 돼가지고 45년에 조선민주당도 만들어요. 물론 이제 공산당의 피박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가까운 과거에 기독교 정당을 만들었네, 그죠? 자, 그러니까 성경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니까 우리도 오케이? 여기에가 바로 교회사의 관점과 실력과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유럽은 우리랑은 기독교 크게 달라요. 우리는 선교국가예요. 유럽에는 이미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라는 이름 붙인 당이 되게 많아서 서로 내놓는 정책이 달라도 그게 교회의 메시지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일반 정당의 메시지를 이해하죠. 근데 우리같이 선교국가에서 기독교 당을 만들면 그 당이 어떤 정책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대표가 아니지만 대표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거하고 선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대표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기독교 정당을 왜 만들었어요? 황영진 목사님, 조만식 목사님이 대통령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공산당에 맞설 세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으로 노회와 총회가 주도해가지고 잠시 당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우리도 기독교 정당 만들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과 교회 역사와 그걸 이 시대에 적용할 실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요셉, 다니엘 국무총리 했네. 교회사를 보니까 기독교 나라에서도 다 당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도 당 만들자. 당에 모든 교회 힘을 쏟아버리자. 이거는 올바른 뭐랄까요 실력이 아니고 올바른 해석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해석의 문제가 있다, 그죠? 누군가는 그래도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기독교 아직까지 선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보는 게 교회사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만 보고 지나간 역사만 볼 때는 그냥 1:1 적용으로 했었다 하자, 있었네 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사건이죠. 역사적 있었던 사건이죠. 요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되는 죄로부터 구원한 상징으로 이제 출애굽을 쓴다, 그죠? 근데 미국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을 때에 자기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정치적 그 당시는 구약에서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제 계시해 주셨죠. 근데 이제 영국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받다가 미국으로 이사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청교도들은 핍박받고 있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고 있으니까 출애굽했다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자, 그럼 영국에서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영국도 예수 믿는 나라예요. 다만 성공회를 믿죠. 청교도들은 성공회를 개혁하자고 나온 거란 말이거든요. 그럼 영국에서 그 말 들으면 야 우리가 출애굽했다. 그럼 영국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애굽이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교실에서 앞지 없이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청교도가 미국 간 거는 이상한 거지 그게 무슨 출애굽이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정작 피해 당하는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어떤 탈출 사건, 자기들의 이사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에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모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사를 통해서 내리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생겼죠. 요거를 이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한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기독교 내의 세대주의자들도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주류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것은 일반 정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거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자라온 신앙에 따라서 들었던 말이 다를 건데 일단 이거는 뭐냐면 현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다 라고 말하는 쪽은 이제 성경 해석과 교회 전통과 현실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시온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맞지만 지금 시절에는 제사장 나라는 교회가 제사장 나라지 어떤 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를 독점할 수가 없지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인터콥이나 세대주의자들은 그런다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뭐냐면 성경과 교회 해석과 현실의 각자 입장을 보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지 않고 그냥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배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뭔가 적용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입체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했더라? 지나간 선배들이 뭐라고 했더라? 근데 성경의 해석과 지난 선배들의 해석이 일어나는데 그럼 현실에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 시대의 적용은 입맞춤으로 서로 물어나는 건데 우리 시대는 입맞춤할 수 없으니까 인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적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고민이 없으면 그냥 뽀뽀라니까 뽀뽀하는 거죠. 그 교회사적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배우면은 생각하고 실천하는데 깊이가 더해진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몇 개가 있나요? 교회는 몇 개가 교회에 있어요? 매주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도 그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쌓으며 거룩한 공회가 영어로는 카톨릭 처치 천주교 아니에요. 고유명사 천주교 아니고 보통 명사로서 하나의 우주적인 이란 뜻으로서 카톨릭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어요. 카톨릭 처치 천주교 말하는 게 아니고 카톨릭이라는 일반 명사를 썼을 때에 우주적인 하나의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하도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바꿔놨어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교파가 매우 다양하다 그죠? 일단 우리가 뭐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교파 아는 거. 장로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장로교. 또 침례교. 또 감리교. 예, 또 성공회. 예. 오순절. 예. 지금 요건 다 하나로 묶으면 뭐죠? 묶이죠? 개신교회. 예. 요거 말고 로마 카톨릭 있죠?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교회사에서는 역사를 봐야 되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크게 보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눕니다. 서방교회 안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어요. 동방교회는 우리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러시아 정교회 또 무슨 정교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개신교회에서만 살아왔다 그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의 교회가 시작하다가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나가면서 이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요거는 신학적 나눠짐이라기보다는 일단 정치적 나눠짐이에요. 나눠진 다음에 이 서방교회가 계속 하나로 나오다가 정교육 때 가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동방 로마 카톨릭 개신교는 다 하나같이 뭘 고백하냐면 교회가 하나라고 고백해요.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인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장하는 게 좀 달라요. 그죠? 그럼 누가 맞아요? 물론 우리는 종교개혁이고 장로교 해석이 하나님을 가장 잘 해석했다고 믿고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쨌거나 한 하나님을 여러 교파가 주장하니까 그들의 주장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그들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쳤는지는 각자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감리교가 나왔는지, 뭐 때문에 나왔느냐, 너가 지금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왜 오순절에 나왔냐.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성결교에서 오순절이 나오거든요. 감리교는 성교에서 나왔고, 얘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례교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방정교회와 서방교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 들어보죠.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야, 다 장례교 최고, 우리 말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교회사적인 어려움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아, 똑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한 교회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내 말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교회사적 시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시각이 있다면 우리는 내 말만 맞아라고 교만하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해석하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누구 말이 맞죠?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뭐 저는 형제가 저랑 동생 둘밖에 없는데 제 위에 시대에 보면은 뭐 6남매, 9남매 막 있잖아요. 그럼 다 자기 아버지를 추억하는 게 다르죠. 그죠? 그럼 누가 맞죠? 어떤 막내는 우리 아빠는 날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어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뭐? 사랑? 이렇게 막 큰형은 사랑 좋아하고 있는데, 왜냐면 큰형은 맨날 맞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두 9형제의 말 다 들어보고 종합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란다, 아버지 이러분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고 개혁주의 목사라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가 제일 익숙하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는 낮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과 조익신학만 배우면 이 자세를 잘 못 가지겠죠. 교사를 통해서 저들도 이것이 다르지만 우리 형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카톨릭에서 영세받고 오신 분들 새롭게 세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보통 안 줍니다, 그죠? 합신에서는 안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하나된 끈을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에서 세례받고 오면 다시 세례 줄까 안 줄까요? 로마 카톨릭은 얄짤없습니다. 다시 무조건 세례 줍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되었으면 비록 로마 카톨릭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걸로 알고 이제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굳이 뭐 개인이 원하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교회를 바라보는 해석이 다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교만하여서 여전히 자기가 최고,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교회라는 여지를 두고 겸손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배우면 이런 겸손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사를 이제부터 배우게 될 텐데, 제가 두 그래프를 그릴 테니까 어떤 그래프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프인데 여기 사도들의 성경 이해, 여기 좀 합시다. 사도들의 성경 이해 수준, 교회사 그러면서 성경 이해가 계속 발전하고 높아졌다. 사도들의 성경 이해 수준,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성경 이해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좀 높아졌다가 뭐 이렇게 가고 있다. 1번, 2번 뭐가 맞죠?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에게 제자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좀 올라갔어. 또 제자들은 또 제자를 또 가르쳤겠죠? 하나님 이야기 더 올라갔어. 그게 1번 그림이고, 2번 그림은 사도들이 전했는데 사도들은 성령님의 영광을 받아서 무한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 현실에서 해석한다고 어떤 건 잃어버렸어. 또 세상에 휘둘려가지고 또 많이 잃어버렸다가 어떤 건 다시 또 재발견했어요. 발전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재발견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말씀이 주는 수준인데 우리가 말씀보다 언제나 더 높이 본다는 거예요.
자,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사로 들어가면 사도들의 제자가 쓴 글이고 그 제자의 제자가 쓴 글인데 좀 이상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지? 분명히 유다서 말씀에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에 초대교회로 가면서 이상한 얘기가 막 나와요. 이단도 막 나오고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지만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확무한 성령을 전해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계시자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 있는데 그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기까지가 15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발견하는 데까지. 칭의 성화는 발전시키는 교리가 아니고요. 원래 성경에 있는 건데 그동안 교회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루터와 칼빈이 성경을 보면서 또 어거스틴을 보면서 성경에 칭의 성화가 있다. 칭의와 성화를 나눠야 된다. 라고 재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경 해석은 사도들이 전한 것을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분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도들이 진화론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들이 사도들한테 진화의 창조에 물으면 당연히 창조라 말하겠죠. 근데 사도가 막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어서 앞으로 진화론 문제가 나올 줄 알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사도가 이해하는 성경 말씀의 수준이 가장 무한 것이 맞고 근데 교회사는 그 사도가 이해한 그 수준을 되찾고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사건이다. 이 사도의 말을 이 시대 문화에서 이렇게 이해했고 저 시대 문화에서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냐 재발견할 것이냐 그렇게 보는 그림이 맞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사람 이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교회가 이제 막 나눠졌단 말이에요. 교회 분리. 키프리안은 교회가 하나라는 주장을 했죠. 그럼 하나라는 주장을 할 때 근거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였는데 갑자기 교회가 막 분리해 나간다는 거야. 이제 어떤 도덕의 문제로 분리해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니다, 교회 하나다라고 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뭘 근거로 교회가 하나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 분이다. 신앙으로 하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키프리안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감독단, 그러니까 목사단이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대는 그게 맞았던 거라.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였잖아요. 그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 목사들의 모임이 그분 밑에 배운 제자로서 하나다. 이게 제일 쉽단 말이에요. 다시 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대구에는 합기도장이 많습니다. 합기도. 합기도가 누구한테서 유리했냐면 최용술이라는 분에서 유리했습니다. 최용술. 혹시 합기도 다니신 분 계시면 제 말에 맞나 모르겠네요. 최용술. 그러니까 다 합기도장 가면 다 최용술 도주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어떤 합기도장 갔어요? 진짜 합기도가 아닌지 물어보려면 내용을 들어봐야 돼. 그치? 첫 번째 방법이 내용을 물어보는 방법, 누구한테 배웠냐를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용을 다 보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게 다 봐야 되나, 그죠? 제일 간편한 게 뭐예요? 너 누구한테 배웠냐? 최용술 도전에서 배웠다. 그럼 우리 학과대표이다. 이게 제일 간편하다, 그죠? 키프리안 시대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라는 말을 할 때에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내용으로 신앙을 하죠. 근데 이거를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뭐예요? 다 그들의 스승이 사도고 스승이 사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목사단, 우리 성직자 단체가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라는 걸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르다, 그죠? 하지만 그 시대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교회사가 돼요. 그래서 교회사의 주장들은 우리 시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당대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판단이 된다.
이걸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건은 우리 시각으로 왜 저렇게 했지? 참 답답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면서 교회사를 이해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이거를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는 지역교회는 병원 같은 거예요. 막 약 발라주고 부러진 다리 맞춰주고 하기가 너무 급해. 교회사를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전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강의하면서 궁금한 건 저에게 물어도 되지만 해소가 안 되는 거는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셔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관점도 배우시는 기회를 삼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역사를 해석하는 그것도 함께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지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좀 쉬었다가 우리 1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